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해 버리시어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곳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곳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외우시는 마음으로 한 절씩 한 절씩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일부 예배는 거의 다 외우시던데, 제가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주목해서 말씀을 보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2022년 하나님과 동행하라.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지금 동행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 교회로 오는 길인데 직선 도로입니다. 근데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더니 한참 달리다가 또 안에 들어와요. 저 왜 저러나? 그 뒤에 따라가면서 제가 조심해서 따라갑니다. 또 혹시 또 돌발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니까 그대로 쭉 그다음부터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새벽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가? 중요한 저한테 사인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결국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운전한다는 거. 여러분, 눈이 잘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서 요즘 운전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분명히 나는 똑바로 운전하고 있는데 보니까 옆을 가고 있어요. 근데 옆을 가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지금 어딜 가고 있냐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섭니다. 근데 천천히 해야 되는데 확 틀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내 의지대로 너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중앙 분명히 똑바로 직선의 길인데 왜 그 선을 넘어가지고 갔다가 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가다가 전화기를 보고 있었는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걸 보느라고 그랬는가? 요즘 보면 신호등에 서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전화 안에서 전화기를 보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호가 바뀌었어요. 이 보는 사이에 바뀌었으니까 조금 멈춤이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못 기다립니다. 빵 합니다. 그 놀래가 급발진하잖아요. 그럼 사고가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 많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조심해야 되고 옆에 운전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이번 주간에 그 얼음 새벽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사고가 많이 났는데 보니까 삶의 자리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방법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빙판길에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빙판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 의지는, 내 마음은 갖고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길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갑니다. 이건 누가 말한 줄 알아요? 저희 집에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뭐 만날 수 없으니까 그냥 전화상으로 이야기하지만 한창 클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빠. 두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10마디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근데 알아서 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내가 한다고, 내가 간다니까.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 아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저 뜻대로 안 돼요. 저 온 것만데 기적이에요. 저 주일날 저 온 것만데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My Way, 프랭크 시나트라가 노래 부른 My Way 얼마나 좋은 노래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면
마지막 구원에 이런 내용이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그 모든 걸 했다는 걸, 그걸 내 식으로 I did it my way. 노래는 멋있게 끝나잖아요. 근데 가사에 내려보면 다 뭐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 삶의 자리에 I did it my way. 그럼 내 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길이 막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이 정확한 길인지 모르잖아요. 요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확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길을 분명히 짚고 갔는데 전혀 다른 곳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비게이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다시 같이 띄워가지고 같이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결국 내 식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이 왜 다 양 같아서라고 기록했을까? 이걸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뉴질랜드에 선교 갔을 때 그 목장 현장에 찾아가서 거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양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양은 모든 동물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방어 능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와 넉대를 통해서 당하면 그냥 바로 당할 수밖에 없는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양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양이 두려우면 목장이 이야기하는데 벌벌 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두려움이 닥치면, 느끼면 그 자리에서 막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털이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은 눈이 나빠서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양 무리에 꽁무리를 따라갑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 눈이 나쁜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주변 환경을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우둔하다는 겁니다. 대단히 우둔해.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니까 벌써 눈을 막 돌아가시는데 지금 누구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죠? 고집이 세요.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양이 순한데 고집이 세요. 거기다가 순양은 아주 공격적이라서 들이받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 양에 들이받쳐가지고 많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램 좋아하시죠? 양 좋아하시죠? 가서 보면 소고기보다 양고기를 먼저 찾잖아요. 근데 그 양고기는 양의 뜻이 들이받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들이받다. 그리고 양고기 많이 드시면 잘 들이받으세요. 순양이 아주 잘 들이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양은 머리 뿔이 저렇게 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워낙 원래 적으로부터 오면 그걸 저 뿔로 가지고 공격해야 되는데 적에게는 공격하지 않고 서로 양끼리 저 뿔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 머리 뿔난 양들을 자꾸 개종시켜 가지고 지금은 순한 양들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개종시켜 가지고 지금은 순한 양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때도 양의 특징인 고집, 공격적인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이렇게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언제 지었냐면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가 목동의 삶을 살면서 그가 체험한 그 모습을 가지고 15세, 17세 사이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부터 약 10년 동안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 광야에 헤매며 다닙니다. 그때 다윗이 목동의 삶을 살면서 양을 풀을 먹이러 찾아다니던 그 모든 지역이 다 그의 도망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약 40년 동안 왕을 통치하면서 그의 삶이 아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지은 시기는 그의 마지막, 왕의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모반을 당해서 도망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며 야밤 도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장군 중에 장군이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합해가지고 물리치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해야 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사령관이시여 나는 그의 용산이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요 나는 그의 신하라. 이렇게 시편 23편을 기록해야 되는데 시편 23편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됩니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의미 속에는 자기의 지난 70년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어릴 적에 목동의 삶을 살면서 밤새도록 양과 함께 그들을 양들을 돌본 그 생각, 그 마음. 그때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켰는지 그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비록 지금은 아들로 통해서 도망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의미가 나는 그의 양입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양 취급당한 게 거북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당신은 양입니다 하면 기분 나빠할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기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어때요? 지금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정말 그래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하셨어요.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지,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는 그렇게 나타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I did it my way. 여러분, 시편 23편을 나의 23편으로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지은 책 속에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23편, 이런 내용이에요.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소평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다니나 결코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반드시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니 죽는 날까지 자신에 대한 회의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을 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삶에 내 평생에 고통이, 불행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도 우리는 이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고통과 불행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양입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양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절대로 목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목자로 만드시지 않고 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흙의 존재를 완성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는 생명이 되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닮은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계셔야만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철저히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시편 139편 1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 그 다음 내가 먼저 고백이 나는 그의 양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나는 목자다, 너는 양이다라고 말씀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절대로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양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기르심을 받지 못하면 버려두시면 로마서 1장에 여호와께서 버려두사 24절, 26절, 28절 걸쳐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양의 모습을 그대로 다 기록해 놓았어요. 22가지 이상의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철저히 양의 모습입니다. 양은 고집이 세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머리를 들이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면서 아닌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게 양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지면, 하나님께 버려두시면 얼마나 죄의 삶에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라고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먹이시며 그 어린 양을 팔로 모으시고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안고 있는 그림, 그리고 어깨에 매는 그림. 근데 여러분
저 두 그림에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의미는 품에 안는 것, 어깨에 매는 것. 첫 번째 의미는 그 양이 다쳤거나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그리고 불안함이 있을 때 그 양을 품에 안아준다고 합니다, 목자가. 그리고 저 어깨에 맨다는 것은 그 목자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어깨에 메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읽어드렸지만 양 한 마리가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용서한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가서 또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가서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아예 꺾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가 양을 꺾을 수 있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꺾임을 당하는 양은 얼마나 소리를 지를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두면 이 양은 분명히 혼자 곁길로 가서 이리와 늑대에게 먹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사인으로 다리를 꺾고 난 다음에 어깨에 딱 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우리 와서는 그 양을 품에 안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양이 못 알아들을까요? 그때 양이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 꺾임을 당하는 양은 절대로 다음부터는 혼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나 목자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때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떠나는 마음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나의 잘못된 마음을 꺾으시는구나 하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여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양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양을 다리를 꺾어서라도 고치시는데, 이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양을 두고 당신 목자가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목자와 신약에 나타나는 목자는 차이점이 분명히 큽니다. 물론 구약에 나타나는 목자의 의미는 다 품으시고 안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왜 신약에 와서는 직접 오셔서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가? 그것은 우린 양같이 양의 잘못된 습관, 습성, 잘못된 모습을 꺾이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언제나 삶의 자리마다 늘 꼴통처럼 여기는,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양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 가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그 목자가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면 여러분 저 그림처럼 달려가면 푸른 초원에 하얀 점들이 보여요. 처음에는 지금 무슨 점인가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다 양들이에요.
근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데 목자가 어느 순간에 낮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타나면 양들이 딱 긴장한다고 합니다. 왜 긴장할까요? 양들 중에 한 마리를 토살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양들이 다 긴장합니다. 왜? 누가, 어느 양이 토살장으로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랍고, 그렇지, 산타가 마귀는 우리 삶 현장 속에 언제나 악한 목자가 되어서 양의 우리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들어와서 양을 잡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사꾼 목자가 있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악한 목자가 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런 삶의 자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면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호만 받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가 있을 때는 양은 우리 안에 들어있지만 목자는 그 양 우리 문에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왜요? 이 출입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보호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출입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시편 121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는 양 우리에만 계시고 우리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싶을 때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좀 나타나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자리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 사탄과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그리고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언제나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앞서가시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양이 내일 뭘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내년에는 뭘 할까? 염려하는 양이 있습니까? 양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목자만 있으면 돼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거 왜 그랬습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때문입니다. 근데 양은 원래 내일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만 있으면 돼요. 누구와 함께요? 목자 되신 주님과 오늘 함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있으면 내일 있고 모레가 있는 겁니다. 결국 2021년도에 우리 삶의 자리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앞서 가시면, 그리고 출입을 지켜주시면 나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면 그 자리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동영상 올려드릴 때 마지막에 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천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여호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되신 목자 되신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석간에 변하잖아요. 지난주 다르고 오늘 달라요. 또 다음 주 다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목자 할 거야 하지 아니하시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의 목자다. 그는 어떻게 하셔야 내가 양으로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 28편 9절 말씀 여러분 외워두실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나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나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양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22년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는 결단 있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는 양입니다 선포하며 출발하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